샬롬 반갑습니다. 2024년입니다. 2024년 1월 1일 새해 첫날 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찬양 부르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새해 첫날의 말씀은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7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서 17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오늘의 기도 제목 가정, 교회, 삶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소서. 가정, 교회, 삶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소서. 본문은 불신앙인과 결혼한 신앙인이 각각 배우자와의 결혼 관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를 다룹니다. 12절 바울 사도는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견해를 밝힙니다. 아마도 신앙인들과 불신앙인들 간의 결혼은 초기 그리스도교가 이방 선교를 시작하면서부터 생겨난 문제이기에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새로운 상황에 적합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실천하게 만드는 의무를 사도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다른 곳에서 결혼은 주 안에서만 행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회 내에서 금욕주의적 성향을 띤 열광적 성령주의자들이 믿지 않은 이들과의 결혼 생활에서 서로 갈등이 생기자 이혼을 요청한 사례가 생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바울 사도는 신앙과 불신앙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자기 뜻에 의해 이혼을 결정하지 말 것이며 이혼에 있어서도 먼저 주도권을 잡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혼하지 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혼하게 될 때에는 불신자인 상대방의 의견에 따라하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이 함께 살기를 원하면 헤어지지 말고 헤어지기를 원하면 이혼하라는 것입니다. 14절은 그 이유를 말하는 구절입니다. 신앙인과 불신앙인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믿음 없는 배우자를 구원으로 인도하길 부탁하는 것이지요. 본디 거룩함이란 제의적인 예배나 결혼 예식을 통해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결혼 자체가 거룩에 이르게 하지는 못하지만 결혼 생활을 통해 믿지 않는 자는 믿는 자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자녀들에게도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불신앙인인 헬라인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지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 믿음이 그에게 전승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 편이 믿는 이면 상대 배우자도 그리고 자녀까지도 거룩하게 될 수 있음을 바울은 말해줍니다. 믿는 자들이 가정에서 지녀야 할 거룩한 영향력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15절 만약 믿지 않는 배우자가 헤어지길 원한다면 그대로 하라 말합니다. 구애될 것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헤어짐에 대한 신앙적 거리낌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혼을 그리스도인이 먼저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화평을 만드는 자로 피스메이커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신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이지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화평을 위임받은 피스메이커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앞장에서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갖고 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 평화롭게 화평하게 해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제는 결혼 생활에서 화평한 평화로운 조화를 이룰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만 신앙을 깨뜨리고 포기하는 데까지 허용되는 화평, 평화는 절대 아닙니다. 더 나아가 16절 신앙의 배우자가 불신앙의 배우자를 위하여 선교적 과제를 부여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찌할 수 있으리요? 라는 질문은 불확실한 미래의 결과에 대한 물음이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가능한 변화를 위한 질문입니다. 부부란 신앙의 영향력을 주고받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믿지 않는 배우자를 가진 신앙인의 경우에 그 결혼 관계를 오히려 불신앙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까지 거룩하여져 구원에 이르도록 그 기회를 선용하라는 것이지요. 선교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교적 과제가 성취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거룩한 가정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을 깨달으며 자유롭게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요.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각 사람이 지는 고유한 은사, 달란트와 그가 처한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행하라 라는 명령은 삶 전체를 그렇게 살아라 라는 뜻이지요. 곧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복음의 삶을 영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모든 것이 고린도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행해지길 명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 말씀으로 명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복음으로 살 것을 명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가정이 바로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부부가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기초적인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이 곧 교회이며 가정의 선교적 과제는 교회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또한 공동체의 교회의 지체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17절은 가정, 교회, 삶 모든 현장을 복음으로 살아가라는 명령입니다. 이 새해 첫날에 아주 중요한 명령이고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냥 살아오던 대로가 아니라 복음으로 내 삶의 모든 현장이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새로운 은혜 주실 것을 소망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금성 공동체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복음으로 연결되고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